레위기 1절로 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나무를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기의 휘장 밖에서 아침부터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제 레위기가 끝나가죠. 이쯤 하고 나니까 이제 레위기가 너무 옛날에는 어렵고 보기가 두려운데 이제는 아주 쉽게 느껴지죠. 레위기는 그렇게 쉽게 느껴집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제사에 관한 거죠. 그죠? 제사에 관한 거고 항상 전체를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16절까지가 이제 이건 정결한 삶, 정결하지 못한 경우에 16절에 가면은 대속죄일에서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한 번에 다 씻는 그런 것까지. 그래서 이 전체가 정결에 관한 거죠. 17장부터 27장 이게 끝까지는 이제 이거는 거룩에 관한 겁니다. 거룩. 이거는 삶에서의 거룩.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게 1, 요거는 2, 이게 3.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레위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세 부분. 근데 이거 17, 27은 27은 어쩌면 부록이고, 그죠? 26까지가 끝나는 거죠. 그죠? 이제 17장은 이게 이제 서론에 관한 거죠. 이것은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이냐 하는 거고, 이건 이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그죠?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 거룩한 삶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와 하나님, 그리고 이웃, 이 사이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삶, 이것에 대해서는 거룩한 삶. 그죠? 이것이죠. 신약으로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공부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회복이 돼서, 너희 삶이 거룩한 삶이 됐으니 그 거룩한 삶을 계속 해 나가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약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제 이집트에서 구출을 돼 나와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백성들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거룩하게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백성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이제 이 안에는 이제 이방과 이스라엘 구분이 없이 새 피조물이 된 거죠. 이것에서 새로운 백성으로서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삶인데 17장은 우리가 이제 17, 18, 19, 20, 21, 22, 23, 24, 25. 요건 서론이었고, 세 개씩 하나가 묶음이 됐죠, 그죠? 21, 25, 23, 4, 5가 이렇게 묶음이 되겠네요, 이렇게 묶으면 되고. 요 26.
이제 요거는 서론이고 26은 이제 결론이고 이런 셈이죠. 그죠? 요거는 깨끗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 뭐가 나왔죠? 음식을 먹을 때에 짐승을 잡을 때, 그죠? 육식을 할 때에, 함부로 잡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고기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화목제를 드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한 이유가 순념소에게 함부로 제사 드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원천 봉시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를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고기를 먹고 싶으면 제사를 지내고 화목제를 지내고 잔치를 해서 먹어라. 그리고 이제 피째 먹지 말라는 얘기가 한 번 때 나왔죠. 이건 이제 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 생명에 대한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게 경외심을 가지고 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요.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고 빛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받아낸 어둠. 이거는 죽음. 이거는 거룩. 이거는 부정. 이게 사탄에 속한 거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항상 생명이고 빛이고 거룩이고 기쁨이고 그렇죠. 이거는 이쪽에는 우울이겠죠. 우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시작이 그러고 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에서 보면 복과 저주가 나왔잖아요. 이게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은 여기 이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면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면 이쪽에 있는 삶을 누리는데 반대로 사탄에 속아서 사탄에 소속된 그런 삶을 살면은 이런 열매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고 사탄의 소속에 따라서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면 이런 열매를 맺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게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가 오는 거겠죠. 이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복과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네가 그죠? 에스겔서 33장 11절 보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죽고자 하느냐? 네가 왜 죽고자 하느냐? 그죠? 돌이켜서 살아라 이거죠. 19장은 그 유명한 거죠. 19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9장 18절 사랑 이웃 사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요 18, 19, 20의 핵심이 되겠죠. 이런 이웃과의 거룩한 삶에서 이 성적인 문란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이방인이 하고 있는 그런 가정스러운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것이 거룩한 삶이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은 사랑이다. 결국 이제 사랑이 있으면 이런 걸 안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랑에서부터 이런 것이 파생돼 나가니까. 23, 4, 5절은 이건 때잖아요, 때. 이게 절기가 나오죠, 절기. 절기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삶이 시간에까지도 미치는 거죠. 시간. 이 시간적인 삶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시간적인 믿음에 따라서 살고, 시간조차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사는 삶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목표가 뭘까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잖아요. 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까맣게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날을 정해서 안식일 날, 안식일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날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단 그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동안에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나에게 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런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 절기를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는 거죠. 이 절기가 이제 1년 중에서 하루 있는 절기고 25장에 나오는 절기들은 1년 계속되는 것. 안식년, 희년 이 두 개에 관한 것이 25장이죠. 이 사이에 있는 것은 뭘까요? 이 사이가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24장이란 말이죠. 아까 우리가 보니까 등잔에 불을 계속 켜라.
그리고 떡을 매주일마다 떡을 진설해라. 빵을 진설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여기 24장은 아까 우리가 그걸 읽고 이제 10절부터 보면 이제 이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뭐냐면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이런 신성 모독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일종의 판례예요, 판례. 재판 결과나 재판을 통해서 확립된 하나의 새로운 규칙이 주어지는 게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왕에 그 말씀을 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모독하는 경우에까지도 규정을 주셨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 24장의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 이 때에 관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그 관계가 제사장에게는 1번 제사장에게는 어떤 삶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항상 초대에 불을 켜놔야 되고 이쪽에는 항상 빵을 준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는 그 거룩의 삶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신성모독에 대해서 판단하고 세 번째는 이 신성모독 요 1이고 요거는 2가 되는 거죠. 요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요거는 인간에 대한 모독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관계, 절기를 통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관계, 제사장이 이렇게 웅소리가 나죠. 일단 전체를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해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는데 회막 안 정거계 휘장 밖에서 이 정거계 휘장 밖에서 하는 말은 이제 정거계를 기준으로 밖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성소가 아닌 성소가 되겠죠, 그죠? 성소에서 지성소가 들어가는 그 회막을 말합니다. 그 휘장 이쪽 성소 쪽에서 요게 저기 언약궤가 있고 요게 희적이잖아요. 여기 분향단이 있다. 여기 분향하는데 이쪽에 이제 등잔이 있죠. 이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12개 빵이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촛대가 우리 이런 촛대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말로? 메노라 그러죠. 메노라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하나씩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이제 여기 이게 첫 등잔이에요. 등잔. 요거는 이걸 메노라라고 그러죠. 이게 스탠드. 램프 스탠드를 메노라고 그러고 요 위에 있는 등잔은 이제 요거 이제 등잔이죠. 여기 불을 이제 켜놓는데
여기다 불을 켜가지고 이 불을 어느 방향으로 했냐면 이쪽 방향으로 향하고 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그리고 이 불은 언제 켭니까? 저녁에 켜라고 그랬잖아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켜놓으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켜놓으라는 거지, 이제 24시간을 켜놓는 거냐. 혹은 밤에만 켜놓는 거냐.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24시간이니까 항상 요할 때 켜놓으라는 24시간? 네. 밤에만? 24시간이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놓으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밤에만 켜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서 계속해서 켜놓으라 하는 그걸 강조하면 24시간이구나 이렇게. 그래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겁니다. 지금은 뭐 제사를 어떻게 지는지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밤에만 켠다 치면 밤 되면 저녁 되면은 불을 켜고 그리고 아침 되면은 이제 불을 끄고 또 저녁 되면 켜고 그러면서 이게 제사장 하는 일이 있죠. 제사장은 등을 켜고 등잔불을 정리해라. 정리. 등잔대 위에 등잔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 정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이게 진설하는 거예요. 진설. 이제 벌려놓는 거예요. 이제 불을 켜기 위해서 이렇게 쫙 벌려놓는 거. 그걸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건 단지 이제 진열하다는 뜻에다가 이제 관리하는 것도 되겠죠, 그죠? 항상 점검하고 불이 켜져 있도록. 첨불을 켤 때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불을 켜고, 또 일정한 시간가 있는데 뭐 이게 불똥이 튄다든가 하면 그 제도 정리해야 될 것이고, 항상 관리를 해서 불이 늘 불타고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 불은, 올리브유로, 그죠? 올리브유로, 이제 깨끗한 올리브유. 그러니까. 이건 아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불을 켭니다. 불은, 이게 빛이잖아요, 불이요. 빛이는 하나님께서 빛이니까 사실은 이 빛이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이 빛이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이 빛이 나중에는 이게 시간을 재는 징조를 재는 단위가 돼요. 빛이 있을 때는 낮이고 빛이 없을 때 밤이고 이 밤과 낮을 구분해서 인간에게 인간이 시간을 발명하도록 해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자와 뭐 연한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3장은 절기인데 절기가 사실은 시간이잖아, 시간.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고 그 관계를 점검하는 게 이게 절기니까 이 절기가 되면 시간에 관한 거죠, 시간. 이게 24장도 사실은 이 빛을 통해서 뭐냐면 시간과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시간은 이제 단절이죠. 뭐 1년에 몇 차례 혹은 일주일에 한 번 하루. 그러면 이게 이때의 빛을 늘 켜놓으라고 하는 것은 또 빵을 늘 갖다 놓으라서 이건 그런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 한순간도 떼놓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때를 따라서 그것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내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 제사장이 이 일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으로 그러잖아요. 그럼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빛을 계속 비춰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그 빛을 비춤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사람들한테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빵 나오죠? 5절부터.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에바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에바는 이제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지금으로 치면 한 23리터 좀 된다고 그래요. 10분의 2 에바면 그럼 이게 2한 5리터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 2.5리터의 곡물 가루를, 하얀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이 빵 12개. 빵 하나가 2.5리터 먹는 거야. 한 대가 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면 얼마나 빵이 크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 빵을 진설하는 상이잖아요. 상이 가로 세로가 얼마죠? 또 2대 1인데, 요게 45cm고, 요게 90이잖아요. 근데, 요 빵, 이거 6개를 이렇게 쫙, 써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요까지는 그러면 22.5cm가 되겠죠? 22.5cm. 요 빵,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6개 쫙 채우는데, 이렇게 큰 빵이 들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원문을 보면, 에바라는 말이 없습니다. 에바람이 없고, 그냥 10분의 1의 2개, 10분의 1의 2개로, 각 빵은 10분의 1의 2개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부피를 다니까 에바가 아니겠네. 그래, 에바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원문에 에바란 말이 없어요. 근데 새 에바를 집어넣으면 너무 커서 빵이 안 들어갈 것 같아. 어쨌든 그러니까, 일단 부피를 다른 걸 자기들이 얘기하면 다 알았기 때문에 안 썼겠죠. 어쨌든 이걸 이렇게 빵을 넣는데 2줄로 쌓으라고 했어요. 2줄로 쌓고 각 줄에다가 여기 이제 이 유향을 놓는 거예요. 유향을 얹어가지고, 그죠?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을 하고,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서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유향을 놓았다가 이 유향은 나중에 걷어가지고 이걸 하나의 기념물로, 빵을 대신해서 이제 소재를 드릴 때에 이게 이제 제단 위에다가 불태우는 거겠죠. 불태우고, 그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을 하라. 안식일마다 진설하니까 그때까지 있던 것은 이제 상을 물리겠죠, 그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원래 의미는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의 것이다. 소유가.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이 빵은 이제 이게 일주일 동안 일했는데, 안식의 일이 되면 이게 옛날에 있던 것에 상을 물려가지고 이것은 제사장 몫입니다. 제사장 몫이니까 이것은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먹는 제물을 항상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일종의 관용으로서 코데시라고 그러죠. 코데시 카다쉼. 코데시 두 번 들어가요. 코데시 카다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 이제 코데시 두 번 들어가니까 이제 지극히 거룩하다. 히브리 말을 강조하면 두 번 강조할 때 이게 이제 비교급, 최상급으로 표현을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데시 카도심이니까 이거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거룩한 제물,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제물,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론에게 준 것이고 아론의 것이고 이것은 아론의 것으로서 이것은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어라, 거룩한 곳에서.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8절이면 안식일마다 그의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을 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 근데 이 빵이 뭐냐면은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죠.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언약.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 계명을 잘 지키면 19장 5절 6절입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계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는 민족으로 온 세계에 이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 계획. 창세기에 보면 아담 부부에게 주었던 그 계획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죠? 그런데 이 언약, 이 빵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는 거란 말이죠. 달리 말하면 또 보면 이 12개가 이스라엘 12부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빵 그 자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 항상 비추어서 이 빵이 된다. 그런데 이게 이걸 진설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진설병.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이걸 이제 진설병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건 이제 한자인데 이제 그게 항상 하나님께서 그 떡상이 아니라 이제 빵 넣는 판이라고 해요. 그 밥상 위에다가 이제 빵을 갖다 놔서 빵을 빵이죠, 진설빵. 이 진설빵이, 이 히브리 말로 레헴인데, 빵인데, 레헴, 파님이라고 그래요. 이건 빵이고, 이거는 얼굴입니다, 얼굴. 복소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 말은 이렇게 익숙이 되거든요. 레헴 파님 하면 얼굴들의 빵이에요. 이 빵은 하나님께서 이걸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앞에서는 명칭을 붙이기를 얼굴들의 빵이라는 거예요. 얼굴들의 빵. 그러니까 이 얼굴이라 그러면은 이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그러면은 하나님 얼굴이라는 말을 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게 계시는 것. 그걸 그냥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빵은 하나님의 임재의 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빵. 그러니까 이 빵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곳이 계신다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늘 이 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것도 영원한 언약이고, 이거 자체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그림 언어, 이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23장, 24장, 25장은 이 절기를 통해서 또 24장에서는 그 절기뿐 아니라 이게 절기는 단속적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거룩이란 거예요. 거룩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때 거룩이, 우리 자체는 거룩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산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23장부터 25장까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삶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 때문에 절기도 지키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완전히 모든 일을 접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다시금 휘없는 거룩을 회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18장부터 18, 19, 20에서는 결론이 보면 19장 18절에 결국 이거는 사랑이구나. 거룩이 뭐냐? 거룩은 사랑이다. 여기서 보면 거룩은 뭐냐?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에 합치되는 삶, 그것이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고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무슨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웃을 배려해주고 사랑하는 것. 늘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주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이 어떤 삶을 내게 원하시는지 그것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인 거죠. 자, 더 나옵니다, 이제. 10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가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더라도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쪽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했다. 그래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페 디브리의 딸이더라.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걸 특정해놨잖아요. 이름은 안 밝혔지만 그 어머니가 누구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하기까지 다 밝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진중에서 싸웠어. 이스라엘 진이 있는데. 어떤 사람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점이 어디 시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제예요? 이거? 레위기가 씌워진 때가 언제냐고요?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1년 체류했죠. 애굽에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말씀을 쓰고 모세가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가르치고 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난 뒤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하는 거죠. 민수기 얘기가 그거예요. 숫자를 세잖아요. 숫자를 세어서 이제 군대를 편성하는 겁니다. 각 지파별 이렇게 편성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법궤 앞에 3개, 이쪽에 2개, 이쪽에 뒤에 각 지파별 이렇게 세워가지고 앞에 누구가 끌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군대 진을 짜가지고 군대다 있네요. 군대다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민수기 가면 이제 출발을 하죠. 이때는 뭐냐면 레위기 이때는 여기 시내산에서 계속 말씀을 받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내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라. 너는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중차대 엄청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노예였잖아요. 노예인 그들에게 신분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교육을 시키고 새로운 법을 주고 이제 그런 엄청난 찰나에 그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 하면 그 세계 최강 군대 바로를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고 온갖 기적을 다 일으켜서 이끌어놓은 그 상상하기 힘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계 유일한 그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생겼네. 이게 있을 수가 없던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십계명을 주었는데, 십계명을 보면, 그잖아요.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모독했어. 근데 이게 이제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모르잖아요. 십계명에 의하면 그냥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죄를 주겠다고 그러죠. 어떤 벌을 줄지는 이제 그때 표가 나와. 이 그냥 케이스가 생겨버렸어. 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죠?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일단 이제 가둬뒀어요. 가두고 모세한테 가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게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끄러운 일이지만 일이 생깁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겨나고 이제 곧 출발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체제가 출발하는 이 엄청난 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 이때는 뽐보기로라도 엄청나게 버려야 되겠죠.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돌로 죽여야 돼.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고 이 사람 앞에 들어가 안수해라. 이때의 안수는 뭐 동일시하는 안수도 아니고 죄를 정하는 안수도 아니고 일종의 정인으로 생각하겠죠. 너 하나님 모독한 소리 내가 들었어. 이렇게 정인으로서 다 안수하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23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은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이것은 하나님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는 이렇게 죽이는 것이다. 신약에 와서도 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처형하거나 혹은 스데반을 죽일 때 그들의 명분이 그거겠죠. 신성 모독이라고 죽었잖아요. 이 신성 모독은 그때가 여전히 아주 돌에 맞아 죽는 중범죄죠. 모독하고 저주했다. 모독은 일종 훼손이에요, 훼손. 훼손해가지고 저주했다. 저주한다는 것은 뭐랄까. 신성모,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에게 하는 이름에다 모욕을 주는 거죠. 이게 이름이 뭡니까? 이름. 이름이라는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름을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에 이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이 이름을 조롱했단 말이에요. 이 이름에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원문을 보면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이름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조차도 이때는 부끄러워서 안 쓴 거죠. 이 아들이 그 이름을 모독했어. 모독하여 저주했다. 그리고 돌로 칠지니라.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건 이제 죄는 이거죠. 사형에 들어간 죄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또 이제 17절부터는요.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합니다. 이건 이제 사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형을 칠 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 동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죠. 형제를. 그러면 내 이름을 모독할 뿐 아니라 너희
형제와 이웃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똑같이 보고 이웃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도 똑같이 규정하는 거예요. 차제에. 이걸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가치로 보고 있다는 거였잖아요. 보면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고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요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는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이는 죽일지니 그루민에게든지 본토에게든지 그 복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17절부터 22절까지 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한 사람 그러면 이웃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일 수 없지만 인간들은 이웃을 죽일 수도 있다. 죽일 경우. 그 다음에 상해를 입히는 거.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는 거. 이것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동해보복의 이제 원칙이죠. 이 원칙은 일반적으로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히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죠. 다른 데 보면 함무라비 법전도 보면은 동해보복의 원칙은 각기 있지만 그들의 정신은 그들의 사상은 뭐냐면 인간들은 뭐냐면 이 왕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살인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냥 재산 범죄거든. 네가 내 재산을 왜 없앴어? 넌 나한테 물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 벌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격이라든지 무슨 생명 존중사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왕의 재산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을 당했으니까 내 형제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도 동일하게 처벌해라. 죽이는 것에는 죽임으로, 상해를 입은 상해로, 손해는 손해로.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동해보복인데 달리 말하면 비례의 원칙이죠. 비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보면 죄성을 가진 인간은 복수를 하게 되면 항상 과하게 복수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이빨을 부러졌어. 그러면 너 나한테 이빨을 부러뜨렸어. 그러면서 다시 쳤는데 이빨을 하나만 부러뜨렸냐. 두 개, 세 개씩 부러뜨린단 말이야. 그럼 그것이 또 너가 이빨을 부러뜨려서 그 다음에 도끼를 가져와서 사람을 죽이단 말이야. 너 사람을 죽여서 너 가족을 몰살하겠다. 이렇게 점점 혹대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비례에 밖에 복수를 할 때 비례해. 근데 죽음은 죽음밖에 없으니까 사형이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을 취한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비례는. 사람을 죽인 자를 왜 지금 그대로 살려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를 살려주냐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에는 이 팔에는 팔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저게 비례의 원칙. 더 이상 과도하게 복수를 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면 경제적으로 적절하게 비례에 맞게 보상을 해줘라. 보상. 이것으로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말하자면, 이거, 거룩한 삶이잖아요. 거룩한 삶을 말하는 대목에서 이것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읽었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도 내 이웃 형제예요. 이웃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잖아. 이웃은 뭐냐? 사랑이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다 그러잖아요. 이웃에게 이런 악, 이 전체를 말해서 악이죠. 악을 행하지 않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앞에서 말하죠. 거룩이란 뭐냐?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다. 거룩은 사랑에서. 또 거룩은 하나님에서 오는 것이다.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그것이 거룩이고, 따라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것이 거룩이고, 내 이웃의 악을 끼치지 않는 것, 내 이웃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그죠? 그 정신을 오늘 우리도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나 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나 다 동일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죠?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고, 주님께서는 자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나. 이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내 몸이 떡인데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빛, 그 촛불과 빵을 통해서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거룩을 유지하다고 하는 제사장에게 명령하는 그것은 곧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 이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밖에 나가서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강조해주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이웃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드디어 레위기 24장까지 왔습니다. 23장, 24장, 25장 세 장이 하나의 단락을 이루는데, 이것은 바로 때를 통한 거룩입니다. 우리의 삶이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24장은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등불을 켜고 언약의 빵을 진술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한시도 떼어놓지 않고 이루어지는 그것이 거룩한 삶의 기준이라고 했사오니, 주님, 이제 그 빛과 그 촛불과 빵을 통하여서 상징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뿐 아니라 또한 그 거룩한 삶을 권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담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